천국은 완전히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땅에 있지 않은 천국을 이 땅에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있는데 있지 않는 것 같아서 표현을 하려면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낳고 보면 이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저 하늘에 별도 따줄게. 비유잖아요. 자기의 사랑이 있는데,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여줄 겁니까? 있는데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비유가 쓰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 사랑하는 딸은 아주 꽃 같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큰 거죠. 우리 딸이 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비유다라는 거죠. 뭔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비유다. 비유는 있는 것을 진짜 느낄 수 있게, 그리고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이미 주님이 오신 이후로 침노를 당한다고 그러셨어요. 그 천국을 아는 사람들은 그 천국을 막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천국의 모든 좋은 가치들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없는 것처럼 보니까 그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들에게 알게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비유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일상의 삶에서 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다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미 다 비유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최근에 그 네이티브 가드라는 그 시집이 나왔습니다. 네이티브 가드. 이 네이티브 가드는 미국 남북전쟁 시에 영국 사람하고 이주해온 미국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 간의 전쟁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노예제를 인정하냐, 노예제를 반대하냐, 이런 남쪽과 북쪽, 그런 사람들만의 싸움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공화당과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간만의 싸움은 아니었다. 여기에는 흑인들도 참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남북전쟁 당시에 마치 백인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이루어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흑인들도 정식 군대를 조직을 해서 편성을 하고 참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밝히기를 꺼려해요. 그들이 참여해서 그들이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는 바를 오랜 시간 동안 드러내지 않았어요. 있는데 없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 당시 남북전쟁에 참여했던 정식 흑인 군대를 일컬어서 네이티브 가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CGV 제목이 네이티브 가드, 그들을 비유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퓰리처상을 받기도 했고요. 미국의 현대 시인으로서 나타샤 트레스웨이라는
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시라는 비유 기구를 통해서 정말 있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비유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것들을 진짜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 비유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천국이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속에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말은 좋은 일, 행복한 일, 꽃길만 걸어갈 것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살아가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 이미 다 해결이 됐고, 고민 걱정거리 하나도 없고 좋은 일만 생길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만 만날 것입니다. 꽃길을 걸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을 거 없을 거 다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린다고 하고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되고 현실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있을 거 없을 거 이 땅 가운데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골라내지 못해요. 천국을 만들자는 말이 악을 다 제거하고 악을 다 없애고 불편하고 싫은 것들은 다 없애버리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천국은 그물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물을 한번 바닷가에서 쫙 치다 보면, 제가 중학교 때 제 친구 아버지가 어부였어요. 제가 바닷가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진짜 조각배 같은 배에 그 아버지하고 내 친구하고 그물 들고 나갔어요. 저는 구경했죠. 그물을 쫙 치고 오면 별게 다 들어있어요. 쓰레기도 있고 해초도 있고 물고기는 얼마 안 돼요. 그 천국이라고요. 그 천국이에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 천국에서 살고 우리가 이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제가 싫어하는 것들도 많고 원치 않는 것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자들이 주님 따라다니다가 지쳤을 수도 있어요. 뭐 곧 천국이 이제 뭐 다가올 것처럼 생각했는데 막상 주님하고 같이 가는 인생의 그 길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천국이 뭔지 아니? 그물이야. 그물로 이렇게 쫙 치고 오는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 천국이야. 모으는 거야. 모아야 돼. 왜? 한 마리의 물고기라도 살리기 위해서 모으는 거야. 그 안에 있는 온갖 잡다한 것들은, 그것은 어떻게 되겠냐? 그 다음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48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 버리느니라.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천국에 삽니다. 힘든 일 조금 있고 어려운 일 닥친다고 해도 천국이 아닌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물이에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와요. 그러나 결국에는 모든 것 가운데 살려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골라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골라내는 힘이 없으면 천국이 아니죠. 하지만 그 그물로 다 모였을 때 있는 모든 잡다한 것들을 모아서 끌고 가져오는 그물과 같은 역할,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49절에 도대체 그러면 언제 좋은 것은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립니까 주님?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이요. 끝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끝에 다 와서 이제 완결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가져요. 그러나 끝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 끝에 이르렀을 때는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있는 잡다한 것들도 주님이 반드시 골라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주님이 골라내 주시기까지 가치 있고 값어치 있는 생명들을 모으기 위한 그물과 같은 삶을 사는 것,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이요, 꽃길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너무 실망시켜 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심지어 애들도 스트레스 받아요. 공부하면서 친구 관계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얘기해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천국을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이루려고 한 시도들이 많았어요. 인간이 이루는 천국의 시도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뭔가 천국과 같은 곳을 이루겠다, 뭔가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것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이 유럽인들이 국가교회를 만들었잖아요. 루터교회도 만들고 나라마다 다 국가교회, 교회는 곧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폭력도 교회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2차 대전 당시에 이 독일의 교회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교회가. 교회는 정치로 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말씀과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로 이루어야 된다는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가 국가의 힘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미 우리는 역사에서 다 봤습니다. 천국을 마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 생각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나약한지. 여러분, 또 뭐 있습니까? 수도원 운동. 수도원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우리끼리만 모여 살면 천국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여기저기에 수도원 많잖아요. 수도원에 가서의 그 삶을 살려는 노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세상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세상을 떠나서 우리끼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끼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세상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지 돼요. 세상의 아픔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고통을 같이 경험해야 돼요. 같이 슬퍼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서도 세상에 섞이지 아니하는 신앙의 든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여기 그만두고 우리끼리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기 펠트베어그로 올라갈까요? 이거는 건방진 말이다. 우리가 천국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 베드로가 칼 들고 설칠 때 주님께서 이렇게 속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만해라, 좀 그만해라. 내가 너희들한테 뭘 보여줬냐. 주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칼을 칼집에 넣어라. 때로 우리는 여러분 매일이 지옥 같다는 말 하잖아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다, 너무 힘들다.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뭐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지금이 지옥 같다라면 천국을 그리워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다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 비유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천국을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거예요? 비유는 가장 완벽하게 우리에게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만약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와 뱀의 이야기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설명을 해주셨으면 우리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됐겠습니까? 가장 완벽하게 세상의 첫 출발과 그리고 왜 인간의 마음속에 타락이 왔고 죄가 들어오게 됐는지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신 게 창세기 1장, 2장, 3장 비유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사실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이 마치 여기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이 어떻게 비유로서 우리들의 삶에 가능해지냐? 어떻게 비유로서 우리 삶에 가능해지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천국은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소유입니다. 천국은 소유예요. 소유라고 해서 내 것처럼 내가 막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에 시민권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나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삶에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천국을 품고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어요. 장소가 아니에요. 내가 저기만 가면은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내가 이곳에 있어서 내가 저쪽에 일을 하면 뭔가 더 이루어질 것 같은데, 여기에서 넘어서게 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럼 모든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어떻게 그런 전쟁, 그 강의 위험, 산의 위험을 다 무릅쓰고 강도의 위험 어떻게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었으니까 돌아다닌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품고 있는 자라면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내적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위험도 우리가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천국을 안에 품으셨습니까? 천국을 안에 품으셨으면 내 현재의 실질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반대와 부딪힘도 여러분 이기십시오. 현재의 장애물도 이겨내십시오. 바울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 믿고 다녔어요. 그러나 그는 정작 로마 시민권을 써야 할 때는 또 안 써요. 정작 로마 시민권을 써야 할 때는 안 써요. 죽을 때 참수형으로 죽잖아요. 하늘의 천국 소망,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유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소유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라. 소유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내가 현실화시킬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천국의 모든 것을 품으라는 거예요.
천국의 은혜와 천국의 능력을 내 안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천국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마지막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천국 가치를 무시하지 않고 우리 안에 품고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45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소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소유를 버려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아까워하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버려야 됩니다. 팔아야 돼요. 그래야 소유할 수가 있어요. 안 팔고 천국까지 소유하겠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지 않아요. 말씀은 반드시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팔려고 하니까 주님을 떠나는 거죠. 천국을 얻지 못하고. 자, 첫째로 여러분들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소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둘째로 비유로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둘째로 천국이 장소는 아니지만 장소처럼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소는 아니지만 장소처럼 관리를 해야 돼요. 이게 참 말이 좀 우습죠. 장소는 아닌데 장소처럼 관리를 해야 돼요. 자, 곡간 관리하라는 거죠. 곡간 관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51절, 52절 말씀입니다. 51절,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5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곳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곡간이 있어요. 이 곡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집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몽땅 새 것으로 바뀌면은 천국이 옵니까? 완전히 새 것으로 다 바뀌면은, 야, 집안에 내 집이 지금 어둡고 우울하고 짐해서 집을 완전히 싹 바꾸든지 완전히 모든 가구들 다 바꾸고 차도 바꾸고 다 바꾸면은 천국이 옵니까? 옛날 거를 고집한다고 천국이 옵니까? 옛날 것만 있으면은, 요것만 있으면은 그래도 천국이 온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집주인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적절하게 옛 것과 새 것을 조율할 수 있어야 돼요. 집주인의 시각이 아니고서는 안 보여요, 눈에. 아, 여기는 좀 옛 것이 그대로 있어야 되겠다. 여기는 새 것으로 바꿔줘야 되겠다. 이거를 집주인이 아니면 몰라요. 제가 2주 동안 저 혼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눈이 집주인이 돼요. 전에는 알아서 다 해주겠지 해가지고 다 해주니까 뭐 이렇게 바닥에 먼지가 쌓여도 뭐 이렇게 정리가 안 돼도 내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 해야 되니까, 집주인이 되니까, 아, 이거는 지금 바꿔줘야 되겠다. 이거는 지금 새롭게 해줘야 되겠다. 이거는 그대로 둬야 되겠다. 그거를 적절하게 옛 것과 새 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천국인 거예요. 혁명할 겁니까? 옛 것 다 두드려 부시면은 새로운 세계가 와요? 천국이 옵니까? 왜 복음이 구약과 신약입니까? 구약만 필요했으면 신약이 안 왔을 것이고 신약만 필요했으면 구약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집주인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 가정에 천국을 이루려면 적절하게 조화를 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의 마음도 적절하게, 엄마의 마음도 적절하게, 나의 뜻도 적절하게. 천국은 그런 것이다. 이 세상에 육적인 것대로만 살면 천국이 옵니까? 육적인 것 다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 지키면 천국이 옵니까? 영적이고 육적인 것을 적절하게
옛 것과 새 것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이 그렇다. 저도 영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영적인 얘기만 너무 하면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세상에 육적인 것만 따라가도 역시 위험해요. 우리는 옛 것과 새 것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장소는 아니지만 장소처럼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데요. 장소는 아닌데 이 천국, 비유로 이루는 천국은 장소는 아닌데 장소에 임합니다. 장소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장소처럼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이 장소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나의 이 자리에, 나의 이 삶에 임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소유니까, 천국은 장소가 아니니까가 아니라 천국이 이 자리에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없지만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크립토 말씀드렸죠. 없지만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스노우보드 금메달 탄 사람 이름이 뭐죠? 동계올림픽에 다 관심이 없으시군요. 저만 관심이 있나 보군요. 최가온 선수가 금메달 땄잖아요. 넘어져가지고 허리 다쳐, 발목 부상당해. 근데 그 사람 우리 17살밖에 안 돼요. 참 기특해요. 근데 연습하는 거 봤거든요. 눈 위에서도 물론 피나는 연습을 하지만 눈이 없을 때 연습을 하는 거예요. 눈이 있는 것처럼. 연습장에 보니까 자기는 스노우보드 선수니까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눈에서 연습해야 돼요. 근데 눈이 없는 곳에서도 끊임없이 연습을 해요. 마치 눈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눈 위에서 잘 타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소유예요.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장소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국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니까 이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소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의 천국을 이루는 길입니다. 잠깐만 말씀 보실까요? 말씀 53절에서 5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3절에서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어디서 났느냐? 이게 여러분 한번 보죠. 한번 같이 봅시다. 이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어디로 추론을 하고 어디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5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어디에서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는 알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는 걸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장소에 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비유를 현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렇게 7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13장에서 이 비유를 도무지 현실화시켜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임한다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비유로밖에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천국을.
그런데 여러분들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비유로 주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면 이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비유예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비유의 힘입니다. 한번 계속 말씀 보실까요? 이 사람들이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냐? 이 판단만 하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55절.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못 보는 거죠. 주님이 살아가신 모든 삶이 비유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비유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비유예요. 왜? 천국을 보여주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게 천국을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천국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이 현실 속에 나타내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냐?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게 됩니다. 5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하늘나라의 모든 비유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믿음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들을 보시면 이 비유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비유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